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관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정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제19강입니다. 제목은 약점 속에 두신 목적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하나님의 용서를 믿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용서를 믿는다는 말은 인간은 다 용서라는 문제 안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따뜻한 교회, 세상과 다른 교회, 이런 거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신약에는 이제 사도들의 터 위에 있는 무리를 말하는데요. 거기에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끼리끼리 모이는 어떤 그런 형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초대교회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해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분명히 교주가 있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모두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이단 사상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제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바로 그런 의도에서 구한 것이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데 쭉 읽어보면 서로 다 용서해야 되고 서로 부족한 것을 다 감싸 안아줘야 되는 것을 교회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오늘 등장하는 내용이 자 여기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이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구제에 자꾸 이게 빠진다는 거예요. 빠지니까 이것을 원망을 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 성전은 오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법궤가 있는 것이고 또 그곳은 그 유대인들의 오랜 습성에 의해서 디아스포라, 이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말년에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근처로 이제 돌아오게 됐던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파 과부는 이제 남편은 죽고 이제 그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속한 존재들은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은 이제 그들의 구심점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고 헬라파 존재들은 그리스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하나의 한 달에 걸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구심점이 약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제에서 빠졌다. 그걸 가지고 지금 원망을 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성경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유대인 중에서 레위 지파를 돌보라는 얘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해가지고 또 돈을 나눠주고 먹을 때도 그들을 위해서 돈을 따로 걷고 그렇게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 전통이 있는 것을 한번 일단 볼게요. 그것이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는데 구약에는 모세 오경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리고 신명기가 끝나면 여호수아부터 쭉 해서 역사 또 시가서 또는 예언서 이렇게 해서 말라기까지 끝나는 39권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인데 어쨌든 성경책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바로 이게 고아와 과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 말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가나안에서 쫓겨난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존재.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갔다는 것은 암시적으로는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면 쫓겨났다 하는 그 정체는 나그네라는 얘기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정착했다는 거예요. 뭔가 가야 될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암시를 한다, 계시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그네인데 이 존재를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뭘 건졌냐? 12절이에요.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구례를 지킬 것. 요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근데 그 원하는 것이 지금 목적지가 뭐냐면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뭘로 나오냐면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곡해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곡해하지 말라 그 말은 지금 네가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저주받을 존재야. 이걸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여기 골로새서로 가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나 딱 놓고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건 접어놓으시고요. 골로새서를 가면 2장에 가보세요. 골로새 2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11절 목을 굳게 하지 마라. 할례 받으라. 한마디로 목을 꺾으라 그 말이에요. 네, 이 말인데 여기 11절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고 그랬죠.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살을 띄어낸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가 믿음으로 뭔가를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할례 받았다는 거죠. 육신을 벗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육신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빠져나왔다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자,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고요.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육신에서 빠져나왔는데 그걸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뭐냐? 그 뒤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받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묻혔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육신에서 완전히 탈출해버린 이걸 일컬어서 할례라고 그러고 여기 보면 이것을 세례라고 한단 말입니다. 바로 이걸 목을 곧게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할례 받는 이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에 암시적으로 신약 성경에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주셨고,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이지 않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죽음을 넘어간다는 것을 계시한 것이고, 그것이 유월절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초막절을 지나서 77절이에요.
그 7.7절이라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한마디로 인간이 빈 문서를 찢어 없애고 노예가 된 존재가 노예 문서를 다 찢어서 없애고 내가 빚진 거 이거 다 탕감하고 그냥 원래 상태로 그냥 다 조건 없이 돌려주는 거 이거를 77에 49 희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뭐 성경 이야기는 전부 다 6월절에서 출발해서 77절로 가는 과정이 다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 이게. 그리고 77절 가면은 자 우리 몸을 자유를 주려고 그 제도를 줬을까요? 아니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 육에 묶이지 않는 이것을 보여주려고 그걸 줬을까요? 바로 이 후자가 맞죠?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신명기 10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16절.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곡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말은 너희가 지금 너희는 쫓겨난 존재고 지옥의 주체로 서 있어.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가나안에서 쫓겨났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이게 너희에게서 나는 거야.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말하고자 해서 이 규례를 주신 거예요. 이걸 지켜가지고 네가 의롭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바라봐야 될 초점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되겠죠. 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이 한 장 넘겨가지고 11장 보세요. 11장 26절. 여기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만약에 너희가 이걸 듣지 못하고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들으면 복을 받고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딴 게 아니고 이 뒤에 29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반드시 제사를 지낼 때는 에발산에서 지내라 그랬어요. 근데 에발산의 이름이 뭐냐면 저주산이에요. 그리심산이라는 건 축복산이고. 근데 제사를 지내려면 어디서 지내라고요? 에발산에 지내. 이게 너희 본분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체의 실존이 에발산이다. 저주다. 너희가 이걸 알고 은혜를 바라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걸 모르고 너희 자신을 축복에다 놓으면 저주받을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육신을 이롭게 하는 존재는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신명기 13장에 가서 보세요. 13장 3절 보세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하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여기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누굽니까? 지금 이 사람은? 육신을 이롭게 하는 선지자라니까요. 무당이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무당이에요. 근데 성경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육신은 다 끌어내야 될 이 정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그래서 결론은 육신을 이롭게 하는 모든 존재가 다 마귀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니까 청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앞에 잠깐 가서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10장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10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10장 16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랬죠? 곧게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 곧게 하지 마라고 하는 이 목적지가 어디냐면 18절이란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애굽 땅에서 너희는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규례를 주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시킨 거예요. 너희는 원래 나그네야. 다시 말해 쫓겨난 존재야. 너희들은 애굽에서 지금 하나님한테 쫓겨나서 사탄을 섬긴 존재들이야. 이거를 알게 하려고 이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성경에 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성경에 오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 4장을 가서 보세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32절 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신약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구약성경 모습이나 신약성경 모습이나 다 똑같잖아요. 우리 본부는 남을 지적할 만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동안 사탄을 내 남편으로 섬겼던 존재고 그래서 지옥 바닥까지 떨어진 존재고 애굽에 내려간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 교회의 조건은 딴 게 아니고요. 내가 남을 가르치고 뭐 선도해서 너 이렇게 돼 이런 입장이 못 돼요. 다 우리는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존재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고 우리의 위치가 정말 문둥병자고 개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서로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런 조건에 섰다는 얘기는 사실은 내가 용서받을 존재고 바로 네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될 존재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야 할 존재가 아니야. 지금 이런 이치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금 6장에 나오는 내용은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를 비교하면서 마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제가 전부인 것처럼 오도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구제하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지금 내용이 신명기에서 읽었던 내용과 같이 왜 과부와 고아를 뒀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쫓겨난 존재고 너희들이 지금 고아와 과부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 제도를 주셨는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십자가 이거를 등지고 마치 구제하는 거 이것이 주체처럼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와 이거를 남을 돕는 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복음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죽여가는 과정이니까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주시오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말 자체가 굴복이라는 뜻이니까요. 무릎 꿇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로마서도 읽어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육체를 다 무릎 꿇리려고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무릎 꿇고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의인도 아니고 뭐 남 앞에서 남을 지도할 만한 입장도 못 되고 그저 불쌍히 여김만 원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천하 인간의 죄, 2장에는 유대인의 죄, 그리고 3장에 가면 예수 안 믿으면 누구나 다 저주받는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은 누구나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 은혜 아래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관점은 뭐냐면 사도의 중재로 인해서 구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뭐예요? 복음 증거의 중요성이 바로 알고 보면 너희가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라는 이 말은 알고 보면 신명기에서 보면은 그게 유월절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목적지가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유대인들은 다 애굽 사람은 다 죽였는데 유대인은 안 죽인 이유는 뭐냐? 그는 피를 바른 이유 때문에 안 죽였다는 거잖아요. 뭐 거기서 보여주는 사건은 지금 살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바로 그 내용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다 이게 원망이 남다는 게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일어난 일은 오늘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의 일은 사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오늘. 그래서 교회가 뭔지 이걸 알아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는 구제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선순위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7집사를 세워서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뭔지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진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또 한 가지 어떤 그 분업화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옛날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도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율법은 이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이웃사람 사랑을 정리를 했는데 그걸 약자 보호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생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걸로 알지만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초점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초점이 있잖아요. 네? 여기 예를 들자면 무슨 아벨의 족속을 죽게 내버려 둬요. 가인하게 죽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네,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영생으로 가는 관문일 것이고, 영생이 없는 존재들은 그게 지옥으로 가는 관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죽음이 진짜 두려운 거고, 영생으로 가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쁘게 건너가야 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건너가야 될 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여기 지금 신명기를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신명기 12장을 가보세요. 12장. 12장에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마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신을 숭배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끼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게 뭐냐면 육체의 욕망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몰렉을 섬기는 이런 존재들의 특징은요, 황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식을 던져요. 그러면서 그 함성을 지르면서 그 소용돌이 안에서 어린아이가 죽게 만들어서 풍요를 빌었던 거예요. 육신의 풍요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을 죽이는 신이 있고 육신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분기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육신을 이롭게 하는 그 신을 숨기는 존재들의 앞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3절이에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육체를 이롭게 하는 신이다. 그걸 무당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걸 나 죽여 없애라고 그래요. 아까도 읽었지만 5장 1절에 가보세요. 5장에 13장 5절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랬잖아요. 죽이라. 네. 그 이유가 뭐예요? 5절 후반전에 가보세요.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꿰어내려고? 육신의 이익을 주려고 꿰어내려 하였다는 거예요. 다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신도 육신의 풍요신이고요. 네?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육을 죽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것은 에발산은 저주산이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언제나 사탄의 편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올무에 빠진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16장으로 딱 넘어와 보세요. 넘어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1절에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근데 여기 아비벌이 뭐냐면 유월절 첫째 달을 아비벌이라고 해요. 이게 유대력에서는 이 아비벌은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어린 양이 죽어서 죽음이 넘어가 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유월절 지켜라 그러면 그 날을 지켜서 무슨 뭐 하루는 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걸 보라는 것이잖아요. 그걸 지키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16절이에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낼 때 어떤 사람은 소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지금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절기가 있죠.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교절은 6월절에서 연결되는 그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7절이라는 거는 77에 49 자유를 말하는 거고, 초막절이라는 거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안 죽게 해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잊지 않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16장에 이제 조금 더 읽어보시면 나오지만은 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랬어요. 그러면 이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이제 어떻게 지내는가 그 내용이 나와요.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아울러 먹지 마라. 그럼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거는 예수 십자가만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딴 거 세상에서 나오는 걸 섞이지 마라. 인본주의 섞지 말고, 성공주의 섞지 말고, 신비주의 섞지 마라. 십자가 하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예. 그래서 3절이에요. 유교병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 고난의 떡은 뭐예요? 이 육을 갖다 죽이는 쪽에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급속히 나왔다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빼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거기서 지금 마귀의 밥이 됐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냥 가서 차오르듯이 그걸 빼온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그냥 놔주지 않는데 어떻게 기막히게 지금 빠져나왔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4절. 그 7일 동안에 네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누룩이라는 거는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는 신비주의도 믿지 말고 지식주의도 믿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너희는 십자가만 믿으라 그러잖아요. 야, 이거예요, 지금. 한 가지만 딱. 예? 그리고 5절.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애굽에서 오던 시각 저녁 해질 때에 드려라. 지금 뭘 말합니까? 바로 법궤가 있는 곳에서. 법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중심되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거기서, 그건 장소와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보이는 그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께 바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그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냐. 구워 먹으라고 그랬죠. 구워 먹으라는 건 뭐예요? 삶아 먹지 마라.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워 먹어라. 하늘의 불로 하란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하지 마라. 네. 이거 완전히 이게 이렇게 깨끗한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 지킬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타작마당이라는 건 알곡과 쭉정이 골라내는 거고, 포도주의 소출이라는 거는 자유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 지옥에서 육체에서 빠져나온 자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를 먹어야 되잖아요. 이 초막절 만나 먹는 거는 하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곧장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쭉 일직선상으로 쓰는 것이 뭐예요? 자, 무화과 옷이 있고 가죽 옷이 있어요. 이 가죽 옷 쪽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 관통하는 것이 빨간 줄이에요. 나머지 무화과 옷을 입는 자들이 다 가인의 족속들이고 이방 민족이고, 오늘날도 부름받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유대인들, 제사를 지내도 제사의 내용은 못 보고 껍데기만 지키는 자들, 오늘날도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존재들, 십자가가 없는 존재들, 자기 행위를 내세우고 입이 부르트도록 설교를 해도 결국은 자기 의가 끼어들지 못하면 사람 구실 못 받는 이런 교회가 교회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결국은 그 땅이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치리하신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좀 읽어보면서 조금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25절) 봅시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네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지금 이 말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본분을 가르쳐 주려고 가난한 자들을 줬는데 너희가 마치 체주같이 돈 빌려주고 그거 받으려고 다니면서 이자 붙여가고 받지 말고 그거는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구조에서 너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희는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너희 자신을 알아야 돼.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찢긴 짐승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마귀에게 손탄 존재들과 그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얘기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22절 다시 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라고 하는 건 너희다. 그게 딴 사람이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인 줄 알지만 그게 너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바로 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 문제 앞에서 왜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너희들이 인간이니까 그런데 좀 더 성숙하면 알 거야. 그러나 이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게. 나중에 너희들이 분명히 그걸 알게 될 거야. 조금 지나면. 그러면서 그냥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 하나 키우겠다는 뜻도 아닌 거고 알고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단지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요거 하나 더 읽어보고 끝낼게요.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6장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조금 7장에 가서 여기 한 1절 정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설교 내용이 여기 앞에 보면 6장 15절에 가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가 지금 아까도 그랬지만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이런 문제들과 더불어서 이 7명을 지금 여기 정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나와요. 그래서 설교가 지금 사도들이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죽습니다. 매 맞아서. 설교 끝나고 나면요. 7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54절 정도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7장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쭉 하는데 여기 당시에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과정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하는 그 내면에서 나오는 힘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요.
육신을 포기하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육신을 살리는 쪽으로 가서 자기 변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오히려 그냥 버려버리고 가는 지금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6장에 나오는 히브리파, 헬라파, 구제, 이 육신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에 접근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도 역시 영적인 문제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영적인 인생으로 아주 확신 있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파 과부 이야기, 헬라파 과부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존재들이 죽을 때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다가 죽을 때는 거기서 죽으니까 그 민족이니까 같은 율법 아래에서 있던 사람들은 훨씬 더 가깝고 구심점이 더 강하게 뭉쳐졌겠지만은 헬라파 존재들은 또 외면당했지만 알고 보면 육이라고 하는 걸 제하고 보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루는 내용은 지금 누가 구제를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주체다. 이걸 지금 다루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빌립보서 2장 1절이에요. 자, 요거 하나 읽고 잠깐 부차 설명 조금 하고 끝낼게요.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뭐예요? 지금 교회 구성의 어떤 요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나 잘난 맛으로 어떤 한 인간이 나 본받으라 하는 인간은 없어요. 다 남이 나보다 나은 거지. 도덕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보나 남이 나보다 나은 거지 내가 더 나은 존재로 있는 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는 다 할 말 없는 존재들이 모여 있는 거고 누구든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다루고 있어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거는 그래서 남을 지적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왔을 때 돌질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존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인 거지. 나 저 사람 돌 쳐주길래 이런 사람이 있는 한은 그건 교회라는 구성,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다는 거죠.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어도 있거든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너희들 중에 누가 사랑을 베풀어. 아, 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 있거든. 그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중에서도 무엇이 나오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이 나오는가 선악과가 나오는가 인간이 목이 곧아서 육신이 거기서 튕겨 나오는가 무슨 표적이 나오는가 무슨 지식이 나오는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인간이 거기에 우뚝 쓰면 거기는 바로 저주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인간 이름이 다 사라지는 현장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그 신앙의 어떤 목적이 무엇이고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지 바로 이 목적을 정확히 알고 걸어가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